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7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19장 레위기 19장 2절에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바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심오하고 또 어떤 영적이고 어렵고 그리고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과 같이 아주 상식적인 것으로부터 그 거룩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거룩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아주 상식적인 것이며 누구나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은 가난한 사람과 그 나그네를 위하여서 좀 더 덜 거두고 그리고 일부는 남겨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인 밭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상식 같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이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밭의 소유는 주인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자신의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땅이고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본디 소유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은 주인의 것이 아니라 본디 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값을 주고 산 땅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내가 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 주고 산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나의 소유를 들여서 산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구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포기하고 나의 이익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상대방까지 살려내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과 14절에 보면은
도둑질이나 거짓맹세나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이웃을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의 싹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 않는 것도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나의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상대방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또 맹인에 대한 이야기,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앞길을 막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함께 도와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기먹은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앞에 장애물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모든 것의 내용은 당연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지 않는 것,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업을 경영하든 어떠한 자그마한 가게를 경영하든 내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하여서 높다고 하다 하여서 상대방의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갑을 관계에서 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오늘 말씀 레위기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공동체는 또한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속해져 있는 그 직장이나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비정상적으로 직장이 운영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돈으로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장난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있어도 안 되고 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곤란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방관하고 묵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자들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시관을 쓰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과 1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위대하고 높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요 몸소 행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기 가운데 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보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입니다. 온전히 구현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와 명성을 포기하고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가난하며 기갈하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바로 마실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조건으로 가진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인간들을 바로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레위기는 거룩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나는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질문을 던지며 다시 한 번 더 내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손과 발과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요 정말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담길 원합니다. 날마다 입술로만 말로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행동할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